로비에서 찬양도 하고 로비에서 또 생일 파티도 하고 살아 역사하는 역동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제목에 나온 대로 성경 안에서 참 하나님을 뵙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분간 금요철야를 제가 맡아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법적인 모든 조치들이 이미 어느 정도 8분응선 넘어서 이제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전세가 완전히 기운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쪽에 마음을 쏟고 그쪽에 몰두하기보다는 교회 다음에 최고 중요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그쪽으로 큰 물꼬를 돌려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제 좋은 쪽의 이유라면 나쁜 쪽의 이유가 동시에 하나 있었습니다.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 주일 설교 때는 드디어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100%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고 목사가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못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 교회 주변에서 퍼져나오게 됐습니다. 분명히 작년 이맘때쯤 제가 개인적으로 드린 말씀으로는 우리의 신앙은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행태들은 사이비적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모두가 충분히 느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라기보다는 우리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드디어 지난주 그 설교대로라면 행실이 사입인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제는 신앙도 그대로라면 절대로 그건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식으로 불의와 불법과 비복음을 용납하는 것은 교회답지 않다 여겨서 금요일이지만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우리를 비추어보고 또 우리 주변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잘못된 것을 어떻게 청소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하고자 합니다. 올해의 표가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금요철야도 새로운 시작 금요철야로 같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당분간 몇 주 시리즈를 하는 동안에는 새로운 시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찬양 중에 하나인 예수 안에 소망 있네, 그런 찬양을 설교 후에 부르고자 합니다. 원래 제목은 예수 안에만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다른 데가 아니고 오직 예수 안에만 새 출발이 있고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다시 기본 중에 기본을 확인하고 온전히 우리부터 돌아봐서 깨끗하고 정결한 예수의 신부됨을 새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7주간에 거쳐서 이루어질 말씀들의 또 소제목은 반토막만 읽은 성경입니다. 제대로 읽었어야 되는데 수십 년 우리가 반토막만 읽다 보니까 때로는 정반대로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하게 이상한 데 갖다 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에 성경을 농락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이 잘 알고 수십 번 들었던 성경 내용들을 다시 확인해서 성경이 정말 그러한지, 아니면 그동안 특정인에게서 들었던 풍월이 그게 정말 옳았던지, 그런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누구만을 정죄하고자 하는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성경 담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성경을 처절하지만큼, 때로는 스스로 부끄러울 만큼 다시 보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히스기야의 신유와 몰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8페이지에 있는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충분히 읽어본 적도 있으시고 설교를 통해서 또는 강의를 통해서 들어본 적도 있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시죠? 네. 히스기야라는 믿음 좋은 왕이 하나님이 너 이제 죽을 거다, 자리 다 정리해라 했으면 아멘하고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을 했어요. 참 속된 표현을 했으면 아주 이게 말 안 듣고 땡깡 부리고,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개겼습니다. 하나님이 너 죽는다 딱 하시는데 쌩 얼굴 돌리더니 사람 다 물리고 침상에 가서 정말 얼굴 안 보이게 하고 벽 쪽만 돌아보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울고불고 주님께 매달리고 아주 베갯잇을 촉촉이 적시다 못해 그 다음에 베개를 어떻게 했어요? 모르시나 이런 거? 둥둥 띄웠어요. 무슨 부양으로가 아니라 눈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애통한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즉시 이사야를 보내서 걔 살아난다. 지금 누가 회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 죽는다, 귀신이 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앞에 하나님이 너 죽는다, 집안 자리 다 정리해라 하셨는데 그 말을 안 듣고 살려달라고 막 눈물을 흘리고 모든 신하 의원들 다 물리친 다음에 벽을 보고 눈물로 침대를 다, 아까 베개였지만 이제 침대가 다 둥둥 뜨게 그렇게 애통하게 울고 났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하는 내용이요,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내용이요, 우리 모두가 이것을 체험해 보기를 지금도 또 앞으로도 힘을 다하여 구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것만 읽고 끝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기복신앙이라고 비난 들을 여지가 있고, 요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를 안 읽기 때문에 신유도 체험하고 축복도 체험하고 이적도 체험한 다음에 더 사악하게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성경 내용을 몰랐던 것입니다. 전반전만 읽고 마음에 들어, 좋아, 이 정도면 할만해 하고 나가는 바람에 정작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후반전, 결국 게임을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의 결론에서 우리 거의가 다 패배한 것이죠. 자,
히스기야라는 사람 믿음 좋은 왕입니다. 남왕국 유다에 다윗 빼고 가장 믿음 좋은 세 왕이 있었는데 여호사밧 왕을 비롯해서 이런 왕들이 아주 중요한 서너 명 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성경에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이 밤에 하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졸려요. 지금 기도하러 우리가 왔지 공부하러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일생을 어떻게 살았고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냐는 네 글자에 다 담겨 있어요. 히스기야 네 글자에 다 담겨 있어요. 성경의 중요한 인물일수록 그들의 일생, 그들의 사역, 하나님과의 만남은 전부 그 이름 뜻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이름들만 알면 그의 일생이 어땠는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과 어떤 체험을 가졌는지가 그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 이름 끝에 야자 붙는 건 전부 약 올리는 이런 이름이 아니고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는 거 아시죠?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준말을 이름 끝에다 다 야로 붙여놓고 앞에 히스기야 하는 히스키, 이건 뭐냐면 나의 힘은 여호와다. 더 정확히는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뿐이다.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비슷한 말로 하면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다. 그게 히스기야의 이름 뜻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 일평생에 있었던 모든 신앙생활은 성경 10독, 20독 하지 않아도 딱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다, 또는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뿐이다. 이 이름대로 살아서 성공한 얘기가 있든지, 또는 이 이름과 반대되게 했다가 실패한 얘기가 있든지, 이게 히스기야의 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다,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합당하게 처신할 때는 믿음의 성공을 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본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말고 주먹이 나의 힘이다, 군대가 나의 힘이다, 돈이 나의 힘이다, 14명의 변호사가 나의 힘이다, 이렇게 하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고꾸라진 이야기들이 히스기야에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요 앞에 한 세 챕터, 세 장에 걸쳐서 무슨 얘기가 있는 거 아니? 아수르 나라, 큰 아수르 나라에 사네립이라는 황제가 쳐들어옵니다. 뭐 풍전등화죠. 어마어마한 군대와 무시무시한 무기가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아예 싸워볼 엄두가 안 나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일단 살아야 되겠다 하고는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라는 이름값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거 일체 없이 역시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요? 머니가 최고다 하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가지고 조공바치고 상납해서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어느 돈인지. 성전에 있는 금도 다 갖고 오고 왕궁에 있는 금도 다 갖고 오고 백겨까지 해서 그것을 주고 제발 이거 다 드릴 테니까 봐주세요 해서 사네립이 일단 물러갔어요. 그렇지만 조폭의 생리가 한 번 뜯고 맙니까? 가장 저속한 용어, 가장 전문 용어로 이런 걸 삥 뜯는다 그런다는 거 아시죠? 뭐 모르시는 척해, 너무 고상하게. 아니 사내리 볼 때 한 번 욱 하면 저렇게 두두두둑 오는데 이렇게 쉬운 벌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기가 갈 것도 없이 자기 밑에 장군인 랍사게라는 장군을 통해서 두 번째 또 보냈어요. 뜯어오라고. 랍사게가 쳐들어왔어요. 이번엔 대놓고 욕하고 모독하고 조롱하고 약 올리고 협박을 합니다. 히스기야 줄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줘버렸어요. 남은 게 하나 없어요. 그때 되니까 비로소 자기 이름값이 생각난 것입니다. 나의 힘은 돈이다가 아니라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뿐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전혀 엉뚱한 잘못된 일이라니까 계속 이런 저주와 고통이 다가오는구나 하고는 그들이 보낸 조롱, 그들이 보낸 블로그에 이상한 글들을 출력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보세요. 우리를 이렇게 겁박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뭐 볼 때가, 기댈 때가 거기밖에 없었던 거죠. 죽자고 그렇게 밤새 오직 하나님께 승부를 걸었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사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하룻밤새 18만 5천 명의 적군이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했던 그 원래 보냈던 그 사네립이라는 황제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냥 암살에 의해서 죽어버렸어요. 똑같은 두 가지 사건을 겪었는데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는 자기 이름값,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다, 여호와만이 오직 나의 힘이다, 이 이름값을 전혀 의식도 안 하고 믿음을 사용도 안 하고 제껴놓고 돈이 나의 힘이다 인 것처럼 금덩어리 모든 재화 다 갖다 줬다가 그것만 뺏기고 평화가 온 게 아니라 계속되는 위협이 왔죠. 더 이상 줄 게 없고 남은 게 없어서 진짜 가진 게 여호와 이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 이름값 하나 남았으니까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뿐이다 하는 그 말씀 생각나서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다, 자기 이름 하나 생각나서 그거 붙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밤새 진짜 하나님 앞에 그들의 협박 편지를 들이대면서 이렇습니다, 어쩌죠,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했더니 살아난 것입니다. 아, 믿음이 성장했어요. 되는구나. 돈이 힘이 아니라, 무기가 힘이 아니라, 변호사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힘이구나 알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났기 때문에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읽은 이거예요. 너 죽는다, 자리 다 정돈하고 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살려주세요. 애통하게 부하들 다 물리고 의원들 다 물리고 오직 벽을 보며 침상과 베개 다 적시도록 울고불고 하니까 하나님을 움직일 정도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즉시로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움직일 정도의 엄청난 이적과 영광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의원이 나의 힘이 아니라, 신약이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이름값 제대로 썼기 때문에 다 물리고 혼자 하나님께만 1대1로 단판을 지어서 15년을 연장을 받았어요.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그 15년을 확정하기 위한 증거로 해 그림자가 거꾸로 가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우주 창세 이래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표적도 보여줬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정말 하나님을 돌이키시게 할 정도로 큰 응답을 받은 비결은 뭐냐?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라, 그의 이름값 그대로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뿐이다 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1차전 실패했었죠? 2차전 성공했죠? 3차전 성공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4차전은 어떻게 돼야 짝이 맞는 거예요? 그냥 애들 동화 같으면 믿음이 더 성장해서 마지막에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꽥했다 이렇게 끝나야죠. 성경은 아이들 동화가 아닙니다. 아주 적나라한 우리의 처절한 삶이에요. 실패했다가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성공했으면 더 갈 것 같죠?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나한테 해서 되는구나, 난 뭐 해도 하나님 밀어주시는구나, 난 다 돼. 그 다음에는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뿐이다,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이걸로 된 게 아니라 그저 자기는 뭘 해도 잘 될 것처럼, 자기는 모든 만사형통인 것처럼, 자기는 복이 그냥 넘쳐나는 사람처럼 착각을 해서
탄력받아가지고 그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바로 그 다음 네 번째 안 읽은 그분의 뭐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위로하겠답시고 정치적인 야심을 가진 아까는 아수르였지요. 그 다음의 제국인 바벨론의 위문사절이 닥칩니다. 너 아프다며, 너 죽을 것 같다며, 너하고 우리가 잘 힘을 합쳐서 아수르하고 붙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위하는 척 너 꼭 나야 돼 하고 위하는 척 왔어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신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부자인데,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데, 이 동네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러면서 결국은 자기 금은 보아 창고 보여주고 무기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하나님 덕분에 나 살게 됐다, 이걸 간증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믿음의 모습인데, 그건 쏙 빼버리고 자기 이름값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는 워낙 잘 나가는 왕인 것처럼 그렇게 무기고 자랑하고 금고 자랑하고 내 업적이 이만해, 내 치적이 이만해, 내가 이루는 건물이 이만해, 내가 이루는 업적이 이렇게 대단해, 이걸 자랑한 것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자 20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안 읽는 구절이죠. 반토막만 읽고 내팽개쳐서 결국은 거기에 우리 망하지 않는 비결이 있고 거기에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보호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결단나는 위험을 지금까지 당한 것입니다. 20장 1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어 네 자식들도 완전히 패망할 것이다. 저주를 퍼부으시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죽겠다고 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오 하고 고백하고 눈물 흘려서 하나님을 돌이키게 하고 신유와 건강으로 응답받았던 그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된 바람에 죽지 않고 살아난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한 짓이 무엇입니까? 재산 다 보여주고 무기 다 보여줘서, 그래 그런 걸로 자랑하고 나한테는 영광을 안 돌리고 내 덕분에 네가 힘이 넘치게 되었다는 걸 시인 안 한다 이거지. 그거 다 거덜나게 해주겠다 뿐만 아니라 너희 자식이 완전히 패망하게 해주겠다, 그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21장 1절을 보시면 20장 마지막 절에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가 왕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 헵시바더라. 2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15년 사는 동안에 믿음을 지켰다기보다 오히려 이렇게 자기 나라의 모든 걸 다 이방 나라, 장차 조금 있으면 적국이 될 나라에게 다 자랑하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 제껴놓고 자기 잘나서 된 것 마냥 나의 힘은 내 무기다, 나의 힘은 나 자신이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무기와 재산을 다 보여주고 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다 거덜나서 저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고 너희 자식도 다 몰락할 것이다. 15년 내가 약속한 거라 생명 연장을 해주지만 그 15년이 너에게 어떤 기간이 될 것인가를 봐라 하신 그대로 15년간 이와 같은 극한 타락으로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말아먹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더욱이
그때 아기를 또 하나 낳는데 그가 므낫세요. 그래서 죽고 나니까 그때 나이가 12세의 왕이 됐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명한 15년 3년 지나서 난 아이예요. 이 므낫세가 남한국 유다 역사에서 가장 우상 숭배하고 가장 사악하고 가장 믿음이 없고 가장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못된 놈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반쪽만 읽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가지고 신유로 병 났어. 낫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100% 맞습니다. 우린 과거에도 그런 걸 체험했고 지금도 또 그것을 위해서 매달리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나와 우리 가정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계속되기를 끝없이 우린 간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전반전이라는 거예요. 비정한 것 같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히스기야의 믿음이 최고 절정이었던 때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바로 하나님이 너 죽는다 할 때, 그때가 믿음이 제일 좋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셔서 너 죽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매달려서 결정하신 하나님 조차를 돌이키고 하나님이 뉘우쳐서 하나님이 바꾸셔서 15년을 더 허락하신 그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이 아니라 정말 신약적인 순교의 신앙이라면 그때 죽었을 때 가장 면류관이 화려하고 가장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정말 주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실 만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신유라는 큰 이적과 영광을 본 건 맞지만 결국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난 덕분에 본전도 못 찾고 다 타락해서 자기만 몰락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다 거덜나게 만들었고 가장 사악한 아들을 낳아서 나라를 더욱더 진창으로 우상 숭배와 저주로, 그 다음 21절에는요 얼마나 화려하게 온갖 악행과 저주와 우상 숭배를 했는지를 므낫세의 치적이 아니라 악행을 다 써놓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차라리 믿음이 최고 절정일 때 너 죽는다, 알겠습니다, 오직 주께만 영광입니다 하고 죽었으면 최고의 믿음의 순간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품에 갔을 것이고, 그 이후에 이런 험한 꼴,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은 집안, 나라를 말아먹은 자식, 이 저주의 이름에는 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온 교인들이 힘을 다하여 건강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주신 건강으로 정말 사경에도 있었을 그 즈음에서 변화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이 구절들이 우리 모두에게 와 닿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유로 병이 나으신 분들 정말 큰 믿음으로 나으신 겁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의외로 신유로 병이 한번 낫고 나면 그 다음에 더 신유를 잘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때가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에 아예 신유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자꾸 나가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신유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유로 건강하게 주님이 만들어주시면 이제 더 주신 이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오직 주님과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너무도 분명한 신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15년 더 연명한 기간에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얼마나 애처롭고 얼마나 몰락했는지를 성경은 조금도 감추지 않고 조금도 아부하지 않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못된 자식까지 돼서 그 자식이 더 그 나라를 망치는 아주 우상 숭배와 타락의 극한 지경으로 내몰아가는 그런 얘기가 쓰여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세상에서 요즘 땅콩 항공사 자녀 때문에 말이 많죠. 그 회사가 그렇게 잘 되지 않고 부도가 나고 좀 몰락했으면 아마 그렇게 안 됐겠죠. 위기마다 어쨌건 국민이 타주고 국민이 밀어주고 국가에서 그 땅콩 항공은요
국가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모든 공무원, 심지어 군인들까지 비행기 여행을 할 때는 무조건 땅콩 항공만 타도록 딱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할인 가격이 아니라 아주 정가로 이렇게 땅 짚고 밀어줬더니 땅콩 항공이 된 거예요. 콩가루 집안이 된 거죠. 땅 짚고 헤엄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콩가루가 돼서 땅콩이 된 것 같아요. 차라리 부도가 났거나 정말 어려움이 있었으면 적어도 그렇게 엉망진창의 자녀들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봐도 차라리 가장 절정일 때 교인으로부터 떠나갔으면, 그건 누굴 비난하거나 저주하기 전에 성경의 모습을 우리가 냉정히 봐야 합니다. 차라리 그때 그랬고, 우리가 1인의 소유물의 교회가 아니라 온 교인들이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중심으로 다 같이 단합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겠다. 차라리 이런 시대가 왔으면 회중주의가 훨씬 먼저 오고 정말 우리가 각성해서 제대로 된 회중들의 교회를 만들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교인들이 진심을 다하여 살려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장수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간에 지난 10여 년간 교회를 완전히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자석, 자녀까지 해서 완전히 교회를 다 몰락을 시켰죠.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무시무시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앞에 세 번째 신유만 읽고 끝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기를 외면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눈앞에서 벌어지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모두가 같이 방관하고 묵인하고 여기까지 왔던 공범인 것이죠. 특히나 여호와만이, 예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 모든 교회의 부흥과 역사는 그분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정상인데 히스기야가 내가 해서 내 재산 좀 봐, 내 무기 좀 봐, 대단하지, 이렇게 자랑한 것처럼 입만 열면 내가 주님이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이게 아니라 내가 내 건물이 어때, 내 시설이 어때, 내 치적이 어때, 내 업적이 어때, 이렇게 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가 안 읽은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그 재산들이 교인 떠나고 재산 팔게 되고 바벨론에게 다 재산 넘겨주고 변호사들에게 다 넘겨주고 있잖아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무시무시한 일이 만약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그 다음이 가면 멸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은 우리가 걸어야 돼요. 우리가 걸어야 합니다. 건축, 건물,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세 번째,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다 할지라도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발 돌이켜주세요, 제가 먼저 회개했으니 하나님도 회개해 주세요, 이럴 정도로 그분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은 것은 히스기야를 비난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 교회 과거였던 인물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갈 뿐입니다. 문제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브레이크는 우리도 역시 재판이나 돈이나 교인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변호사가 나의 힘, 돈이 나의 힘, 교인 수가 나의 힘, 똑같게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 히스기야의 이름 뜻, 나의 힘은 오직 이제 여호와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십시다.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힘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돈 줘서 실패하고 몰락했을 때는 전혀 기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께 아뢰질 안 했어요. 두 번째, 도저히 내줄 게 없어가지고 이제는 정말 그 협박장 들고 통고장 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1대1로, 아니 그거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걸 못 보시겠어요?
그런데도 그 애통한 마음, 애절한 마음을 그대로 둬서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모독하고 우리를 다 죽인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세요 하고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 고통을 호소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단판을 친 것입니다. 세 번째 성공한 신유의 케이스에도 의사 부르고 수술 부르고 어디 외국 가서 몰래 줄기세포 맞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다 물리고 오직 침상에서 오히려 병만 바라보고 그분께만 기도하고 애통하며 몸부림친 것입니다. 네 번째 쳐들어왔을 때, 아니 보기 좋게 친선사절로 위문사절로 왔을 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저들이 왜 왔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랬으면 그 지경 안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쟤들은 나한테 못 이길 것이다. 절대로 내 약점을 못 찾을 것이다. 절대로 내 죄를 못 찾을 것이다. 내 허물을 못 찾을 것이다. 아무리 보여줘도 못 가져갈 것이다. 그들을 가져가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망령되이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망령되이 일컫고 자기 잘난 것으로 자기 허세로 그렇게 대응하니까 그대로 다 털려고 본인이 망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본인의 자녀들이 다 망해서 최악의 몰락을 가져오는 주범 므낫세라는 이름을 남긴 것입니다.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 재판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80% 이상 이제 거의 기울어서 이제는 계속 이기는 거 수학만 하고 여러분에게 발표만 하면 되게 돼 있지만, 여기서 변호사가 돈이 우리의 노력이 재판을 이긴다고 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도 여지없이 네 번째 사건처럼 끝장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아니라 변호사가 나의 힘, 돈이 나의 힘, 더 많은 수의 개혁권이 나의 힘, 우리의 힘, 이런다면 우리 똑같이 망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히스기야의 실패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남을 손가락질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일로 다시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 지금 이때가 바로 부르짖을 때,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의 성락교회를 제대로 살리고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어쩌면 유일무이한 절호의 기회일 것입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는 금요철야, 정말 성경 안에서 참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신다면 처절하고 가슴 아플지라도 우리의 치부가 저쪽보다 더 우리의 치부가 먼저 드러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방법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기회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라는 히스기야의 이런 뜻을, 히스기야는 정작 그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셔야 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 안에서 오늘 새 출발함으로 금요철야 기도를 통해서 온 우리 진실한 우리 성락교회를 살리고 성락교회 신앙을 배반하고 감독이나 목사가 구원을 좌우한다는 사람들 몇 내보내고, 그들은 성락교회 믿음이 아니고 성경적 믿음이 아니고 베레아 사람이 아니니까 그들 몇 내보내고 비개혁에 있는 성도라도 다시 함께해서 성경적인 성락교인, 성경 닮아가는 성락교인, 참된 성락교인, 예수가 주인 되신 그런 교회로 만드는 데 기도와 회개로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고 정말 in Christ alone,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이 찬양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빛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 마지막 4절입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산을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내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410장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만 크고 또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기도의 능력이 넘치도록 예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